우리가 살다 보면 참 가까이 힘든 사람들이 이제 몇 부류가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참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괜히 주는 게 없이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난히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앉기만 하면 누가 어떻쿵 저떻쿵 아주 그냥 남 얘기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할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비방하는 그 남의 허물이 곧 자기에게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비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안에 그 열등감이 누군가를 통하여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은 숨기고 또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막 비방하러 임하여서 비방함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막 비방하는 사람을 만나면 야, 저 사람이 지금 지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저 사람이 저것이 안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을 잘 덮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차별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차별을 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로마 시민 그리고 로마 안시민. 로마 안시민들은 야만으로 여겼죠. 야만. 그런데 로마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누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문화인, 안 믿는 사람들은 야만족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야만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것이 일종의 우월감이죠. 우월감.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사실은 그러면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참 어려워요. 우리 주머니에 무엇인가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게 있으면 꺼내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눠야 할까요? 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두인, 남자, 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분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란으로 인종을 나누었습니다. 또 종과 자유인으로 신분을 구분을 하였죠. 또 남자, 여자, 성을 구별한 것이죠. 이 말씀은 구별로 인한 차별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다 그냥 섞였다 그럼 튀기야 튀기. 다 튀기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저 일본 사람들은 꼭 놈자를 붙이죠, 놈자. 예, 그리고 저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 안 해요. 항상 짱깨라고 불렀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하하는 거지, 비하하는 거. 예.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종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에도 그렇게 야, 네가 유대인이야? 헬란이야? 종이야? 자유인이야? 사실 그런 것 가지고서 차별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차별 이 세 가지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수많은 차별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은 헬라 문명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사람을 구분했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물질이 많이 있느냐, 또 권세가 있느냐, 또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 저속하기는 하지만 잘생겼냐 잘생기지 못했느냐, 그리고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두 가지로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보고, 또 한 가지는 구속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죠. 먼저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죠.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면 구속사적 관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긴 것은 다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즉 살아가기에 필요한 해, 공기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느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또 찬송 시간이 왔네, 예배 시간이 왔나 하지만 우리가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거 내가 이룰게. 너희가 그런 꿈이 있어? 너희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어? 너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느냐?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어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겠다는 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관점과 구속자 관점, 이 중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거 균형을 잘 못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금을 긋습니다. 교회와 교회 밖 이렇게 금을 거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엄청나게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 밖에는 그냥 야만인들, 그냥 다 저 하나님의
불심판 받을 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에 자긍감을 갖고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에이, 저 저주받을 자들 다 지옥갈 놈들 그래야 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밖에도 저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는 이 차별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교회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이 차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것을 편애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차별해 대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 차별할 때에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 행색 봅니다. 행색. 여러분 행색이 어디서 나와요? 이 사람이 좀 얼마나 고급진 거를 좀 입었냐, 고급진 걸 타고 다니냐, 고급진 거를 얼마나 귀에다, 코에다가, 손에다가 또 목에다가 둘둘둘 말고 다니냐, 이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상관없어요. 일단 친해지고 보자. 그럼 친절해. 그런데 행색이 조금 그래. 그러면요 눈에 보여집니다. 그냥 과시예요. 막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형편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종종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그 예배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저는 보여집니다. 조금 요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좀 부족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오면 가까이 하지라. 가까이 안 합니다.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이 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 차별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형제라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냐? 왜 우리가 지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졌다는 거예요. 나도 가졌지만 너도 가졌고 그리고 우리 모두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색이 좀 남루하다고 해서 사람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서 뭐 가진 게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양만 그냥 번지르르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도의 삶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야고보 형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차별 없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 차별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행함의 시작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그렇게 대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똑같이 대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해요? 뭐 그런 사람도 간혹게나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사람은 그래요. 네가 나를 무시해? 한 번, 두 번 찾고 계속 반복되면요, 똑같이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그랬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을 뭘로 취하기를 좋아해요? 외모로 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요즘에 사무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 사울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왕을 뽑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다 외모 보지, 다 외모 봅니다. 뭐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 전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중심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기준 삼아서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달달달달달 입에 달고 사는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외모로 괜찮은가, 아니면 좀 뭔 가졌는가, 아니면 권세 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무시당해. 여러분, 만일 저 다른 나라에서 그랬다면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옷을 빼앗아가, 그들 옷을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해요. 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과부, 고아,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곡식을 거둘 때에도 다 거두가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 남아있는 것, 그거 주워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농사 지신 분들은 알아요. 1년 동안 농사 질 때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냥 우리는 사서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 뭐 하나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하나 다 죽고 싶어요. 왜? 그것이 자기가 흘린 수고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줍지 말래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그 과실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땅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들을 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부한 사람들만 쫓아다녀. 그 사람들에게 더 대우를 해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면 먹다 남은 음식을 줘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내가 음식 잘 만들어 바쳐봐야 이거 짜네, 싱겁네, 그냥 비평만 한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안 먹어본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베풀면 그냥 이마가 땅에 닿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얘기 있죠? 제 태신자 하나 중에 하나가 여기 수국식당 아줌마인데 2주에 한 달에 2번, 3번 신문 갖다 줍니다. 종이 모아 갖다 주면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 책사 대접해요. 그게 뭐라고. 이게 이제 연세가 75인가 75, 5인가 6인가 그래요.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놀기 뭐 해서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손님이 많아도 그 집 손님 없어요. 다 할아버지만 있어요. 그냥 낮부터 와서 막걸리. 근데 음식점에서 안주를 시켜야지 이게 돈이 되잖아요. 막걸리 하나씩 그렇고 보면 김치하고 드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분이 시간만 되면 돌아다니면서 종이를 모아. 그런데 그 신문 모아서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거를 그렇게 고맙게 여겨. 그게 뭐라고? 여러분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조금만 베풀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산의 진미 좋은 거 갖다 봐야 받쳐봐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어떠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 비비고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외모로 취한다라고 할 때에 이 외모로 취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좀 있네. 저 사람은 좀 친해봐야겠다. 그럼 뭐 나한테 좀 득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권리가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특별을 대우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차별적이고 편파적이고 빈부귀천에 따른 차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무엇에 이야기해요? 믿음의 근거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너희 가졌으니 너희가 딴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바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 되겠느냐.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없는 사람에게는 관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해서 되겠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로 취한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단어로 돼 있어요. 이 외모로 취한다는 말은 얼굴이라는 말과 받든다라는 말을 합쳐서 외모를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얼굴을 받들어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는 보지 않고 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만 보고서 판단한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외모와 인격은 일치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모와 인격이 일치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뭐 고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아주 고귀한 그런 성품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외모 보지만 난 그거 아니야. 난 중심 봐. 주님께 오셔서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은 상석에 와서 앉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저 뒤에 가서 앞에 먼저 와서 앉아 있다가도 높은 사람이면 다 뒤로 쫓겨가고 그거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공의로 취하라. 공의로.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했을까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외모로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게 문둥병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자, 그리고 장애 가지고 장애.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는 사람은요, 눈 동자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낍니다. 여러분, 그걸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 눈 동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눈이 쑥 들어가 있어요. 보면 무섭습니다. 후천적으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어떤 병으로 인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동자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것 뭐 지금처럼 눈을 가릴 만한 그런 선글라스가 있겠어요? 만약에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어떤 끈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겠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일 다리가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지금처럼 휠체어가 있겠습니까? 그냥 바닥 기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다 무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한 번도 그들이 주님께 찾아올 때에 야, 너 저리 가, 저리로 가, 저리로 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렇게 외모로 정말 볼품없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사람을 결코 어떤 조건을 통하여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기참여하면서 레위기 읽었죠? 여러분,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좀 있어 보이고 힘있고 지역 유지라고 해서 또 나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재판을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되겠느냐?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리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뭐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